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 연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시작하는 찬미 442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걱정 닥쳐올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의 생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493장. 일 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며 주 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너의 주께 빌라. 일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너의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 늘 사모하면 주 같으리니 너의 친구 늘 보고 주 생각하리. 일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너의 구주만 따라 늘 살아가며 너 즐거울 때나 혹 애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 골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너의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그 은혜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오늘 다니엘서 6장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연구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쾌락의 잔치를 열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나라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신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는 기환 및 성전 재건 조서를 내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할 때에 그 다리오 1세와 다릅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지만은 다니엘은 다시 총리로 기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왕의 신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다니엘.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악의 원조, 바로 루스벨 사탄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죄를 짓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지요.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도 빈틈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반대되는 국법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소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계획적 법안.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은 왕을 신, 즉 하나님 대신 기도와 섬김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이런 엉뚱한 법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뜻도 모르고 의인을 찍습니다. 8절.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민첩한 다니엘, 똑똑한 다니엘이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열린 창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하루 3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기도의 사람, 이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소당함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을 고소하기로 계획했던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엘을 왕 앞에 가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 다니엘에 대하여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고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뜻을 알아챈 왕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뜻을 알아챈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내려고 마음을 써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음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 왕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 왕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왕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잠을 청하지 않았더라. 정말 우리가 왕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정말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간 왕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함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완전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무죄함이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나오고 고소한 자들은 들어가고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산산조각 내었더라. 이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맞습니다. 그 고소한 자들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굴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그들을 완전히 움켜서 뼈까지 산산조각 낼 정도로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고, 그렇다면 다니엘을 보호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제 왕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조서를 내려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전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도록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온 나라를 위한 놀라운 전도회가 벌어진 것이지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위험과 함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섰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위험을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교회 재림 성도가 비록 소수이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형통함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로 등용되었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 허물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성화된 생애, 그 책에 보면 성화의 샘플로 두 사람, 바로 요한과 다니엘을 들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이 두 사람을 성화의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기도는 아무나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77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누가 감히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환난을 역전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섬김의 대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인간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일 하루에 3번 특별 기도한 다니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표시이지요. 또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해집니다. 기도하면 허물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특별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핸드폰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핸드폰을 만들고 그것을 스마트폰, 영리한 폰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핸드폰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핸드폰과 기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핸드폰은 매달 통화 요금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평생 무료 통화입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삼가해야 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 사용 내역은 하늘 기록책에 남습니다.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우리가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휴대하기가 불편하지만 기도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핸드폰 기도, 하나님과 많이 통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바로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결혼을 앞둔 두 처녀가 기도를 했는데 한 처녀는 대충 기도를 했고 또 한 처녀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기도한 처녀에게는 대충 기도 응답을 받고 대충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처녀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때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좀 기다려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한 번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기찻길에서 놀게 되었어요. 참 위험한 일이지만 그때는 기찻길도 놀이터였어요. 한 번은 기찻길을 계속 걷다가 기차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터널 속은 매우 캄캄합니다. 근데 기차 터널을 빠져나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강명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고무신 한 짝을 터널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6학년이기 때문에 이 1학년 아이의 고무신을 꼭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 아이들을 다 그 기찻길 옆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식이 고무신 한 짝 꼭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차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중간쯤 가서 저는 무심코 손을 땅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딱 만져졌는데 보니 딱 느끼는 것이 이게 명식이 고무신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명식이 고무신 찾았다, 빨리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에 드디어 기차가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통영에 사경회를 갔을 때에 한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좀처럼 담배를 끊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담배를 끊은 그런 사연이 나오는 것을 듣고는 자기도 담배를 끊기 위하여 즉시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나서 딱 바로 담배 맛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담배를 끊고 계속해서 이제 금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최고, 최선, 최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간 것을,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성공한 비결은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사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애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56장.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 늘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분우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늘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빈틈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죽음의 위협, 그 함정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구원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결국은 온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전도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승리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